빛을 전한 사람들 140강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수마일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태어나신 곳이죠. 동방 박사들이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기 1000년 전에 이곳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이곳 베들레헴 주위에는 활기 넘치던 소년 다윗이 산에서 풀을 뜯는 양떼를 지키고 그리고 그의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순박한 목동 다윗은 자기가 만든 노래에 수금을 맞춰 불렀고 그 수금의 아름다운 선율은 이 젊은 다윗의 음성을 통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양떼와 함께 지내는 고독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먼 장래에 다윗에게 맡길 그 사명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당시로서는 아주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천한 양치기로서 저 먼 들에 나가 한가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장로들을 청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 모든 이새의 아들들까지도 모두 다 제사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다 부르고 제단을 쌓고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이새의 가족은 제일 막내 아들인 다윗을 제외하고 모두 이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들에 남게 됐는데 왜냐하면 양떼를 돌보지 않고 두면 어떤 일이 있을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제사를 마치고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선지자답게 그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압은 큰아들이었습니다. 키가 컸고 기골이 장대하고 다른 아들들보다 사울을 많이 닮았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용모, 잘 발달된 체격은 선지자 사무엘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당당한 군주 같은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의 후계자로 선택하신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나님께 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고 이런 걸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엘리압이 왕이 된다면 그는 거만하고 가혹한 통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울의 전철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 외모의 보기 좋음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성, 그의 마음 속에 나타난 지혜, 그리고 미덕, 그 사람의 마음됨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받기 위하여 그 사람의 무엇을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외모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의 미덕과 내적 가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친절하고 또 아름다운 품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사울의 경험도 했지만 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 신장, 키가 크고 얼마나 체격이 좋고 사실 그 시대에 그런 외모만큼 다른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빛을 받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나 생각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비밀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알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 방법,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맡겨진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자비로운 계획은 인간의 완고함으로 인해 중단될 수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사울의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죠. 사울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이겠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장자인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형제들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자임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사무엘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리둥절했겠죠. 당황했겠죠. 이새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있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대답하기를 마지막 막내가 있습니다. 막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데려오라고 사무엘이 지시합니다. 외로운 양치기 소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급히 오게 됩니다. 놀랬겠죠. 왜 자기 같은 사람을 부르는지 놀랬겠죠. 그는 놀라움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 앞에 도착합니다. 아마 그의 마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무엘은 자신의 눈앞에 다윗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그 어린 소년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선지자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라마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뜻을 2세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이 예식은 아주 비밀리에 거행이 됐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이제 이 기름 부은 일 이후에 많은 일들이 그의 인생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의 앞생의 여러 경험들, 모든 위험들, 그 모든 일 속에서 그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괴롭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이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이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고 극복하는 일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그에게 이런 큰 명예로운 일이 주어졌지만 의기양양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정하신 그 계획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가 하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기 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들로 되돌아가서 여전히 양을 지키고 돌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눈에 비친 천연교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영감으로 음악을 만들어 검은고를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나무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들은 흔들리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산봉우리들, 저 멀리 보이는 모압 땅에 산성을 이룬 것처럼 많은 절벽이 솟아있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푸른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찬양했습니다. 나무들과 산, 넓은 초원과 시내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햇빛들, 그의 마음은 빛의 아버지, 모든 행복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과 부는 바람과 하늘의 구름과 늘 어김없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산들과 계곡들, 이 모든 것들은 그의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품성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명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천연계에서 지낸 그 모든 시간들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승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개발됐고 사업을 위하여 강화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노래들, 영감을 주는 주제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고를 통해 노래를 불렀고 아름다운 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메아리 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쓸쓸한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수고하고 일했던 이런 세월들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세월을 보낸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된다는 사실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자연과 하나님으로 더불어 가졌던 교제, 양떼를 돌보는 일, 그런 과정 속에서 겪었던 많은 위험,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일들, 슬픔, 또 기쁨, 이 모든 일들은 고스란히 다윗의 마음속에 담겨졌고 그의 품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또 그가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경험이 이스라엘의 시인의 애정 깊은 노래를 통해 많은 백성들에게 들려졌고 또 시가 돼서 시편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손에까지 그 다윗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모든 생애는 청년 시절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단순하고 아직도 마음 가운데 순수함이 가득 찼던 그때 다른 것을 담지 않고 천연계를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고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능들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썼습니다. 그의 명상, 그의 묵상의 모든 시간들은 그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었고 더욱 경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희미하게 깨달았던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더욱 명확해졌고 풀리지 않았던 의심들이 깨끗하게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를 감동시켰던 사랑, 그를 둘러쌌던 슬픔, 그가 경험한 승리는 모두 하나하나가 그가 생각했던 주제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슬픔이든 승리든 그 모든 일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봤고 그것을 노래했고 그것을 시를 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기쁜 노래가 됐든 슬픔의 노래가 되었든 그의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때로 그는 수금을 뜯으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 소녀는 힘에 힘을 더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 왕이 지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종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것 보았습니다. 외모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가치를 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귀중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미래의 그를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람을 보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